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복된 성탄인지 모릅니다. 먼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2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으로 잠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공휴일로 정하고 떠들고 노래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손님은 없습니다. 아니, 주인이 오셨죠. 이보다 더 큰 일은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오셔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아주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멋지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며 그를 찾지도 그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가 태어난 곳이 무슨 큰 왕궁이나 대단한 곳이 아니라 어느 작은 마을, 그것도 마구간 그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본문 6,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궁유에 누웠다. 그 아기를 낳은 마리아 또 그 요셉, 정원한 요셉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서 강보에 사서 누일 정도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왜 아기를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온 천하에 모두가 호적을 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거두고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향을 찾아 간 중에 요셉도 베들레헴 다윗의 족속이기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이 부부를 받아들일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에 못 들어갔다는 말인데,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아기를 가져 만삭이 돼가 배가 남산만한 사람이 이래 지금 헐떡거리며 와서 방금 아기를 낳아야 될 차를 찾는데 그 많은 여관들 중에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오로지 이 대목을 맞아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방 내줄, 해산할 방을 내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 여관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안락하게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향수를 뿌리고 그림을 붙이고 대단히 아름답게 불을 밝히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곳엔 우리 주님이 들어갈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아무 소리 없이 받아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우리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그곳에 나신 예수는 그 구유에 지붕대기를 깔고 그 위에 짐승의 먹이 꼴을 펼치고 그 위에 조용히 누워 쉴 수 편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 구유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간방이 아니라 구유,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장애도 있고 누추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편히 임할 수 있는 그곳, 참 그가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구유 같은 마음, 가장 낮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7절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걸 한 연극으로 치자면 무대의 막이 일단 내립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무대가 바뀝니다. 무대가 다시 열리고 시작된 곳은 같은 시간이지만 장소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부근 외곽 들판, 깊은 밤 추운 들판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잠들었고 밤하늘에 별들은 반짝이는데 그 들판에서 잠들지 않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지요. 그들이 그 밤에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들판, 그 무대에 엄청난 장면이 지금부터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나타나 목자들의 곁에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대에 조명이 비춥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사람이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두운 밤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밝은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엄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들에게 이렇게 내려온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온 세상 백성 말합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좋은 소식, 바로 이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이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일까요? 잠시 설명을 하자면 메시아,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창조한 후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곧 그때부터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뿌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그를 이겨 구원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그때 약속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약속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유다 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 일으켜 이런저런 예언을 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울 그 약속, 그 예언의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백성들은 오랫동안, 정말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수천 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 드디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오매불망 기다려야 했던 바로 그 소식이 이루어진 엄청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으면서 그 안에 서면서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천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루어져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붙잡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를 믿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그와 함께하는 기쁨, 그를 만난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 베들레헴 들녘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 아래 하늘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기 위하여, 성탄 축하 공연을 펼치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는지, 밤하늘에 은하수만 흘러도 감탄사가 흘러나오는데 수많은 천사가 영광 가운데 성탄 축하를 위하여 내려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인지 13절 보십시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 군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쩌면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몽땅 다 동원해서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합창하여 부르는 천군 천사의 노래가 어떻게 들릴까요? 정말 천사들의 부르는 그 음률, 그 노래가 듣고 싶어집니다. 성경에는 많은 찬송이 나오는데 가사는 있는데 악보가 하나도 없어요. 악보가. 난 그게 볼 때마다 아쉬워요. 아마도 그 아름다운 음률의 소리는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그때에 다 듣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부르는 예수님 생일 축하의 노래, 그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함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구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이 땅에 죄악이 떠나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아픔과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미움과 시기와 죄와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진정 평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스릴 때 그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사라지고 더러움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고통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늘 평안함이 임하여지는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이 평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통치, 주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심령 속에 하늘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는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처럼 세상 돈벌이에 이미 빠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마국간의 구유처럼 비록 부족하고 누추한 곳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참 평화, 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탄 이 축하 공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무대에 화려한 그 막이 다시 내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들판에 춥고 이제는 어둡고 적막한 밤, 양들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하늘에 차가운 별들만 반짝이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사들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빛도 보이지 않는 삭막한 밤하늘 아래 차디찬 들판에 양치는 양들과 그 목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15절 중간에 보십시오.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가보자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그날 밤 정말 생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장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놀랍고도 놀라운 음성을 들었고 소식을 들었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그 은혜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가서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일을 확인해 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즉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으러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듬뿍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 그 본 말씀과 이 모든 것을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그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직접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자. 교회당 안에서만 받은 은혜, 여기서만 누리고 말랐고 준 게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기뻐 뛰며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진실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듣고 그리고 내 가정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16절 보십시오.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찾는다는 말은요, 원어의 뉘앙스는 반복해서 찾고 계속해서 찾고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찾았을까요? 표적 때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강보에 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 표시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아기가 많이 났을 텐데 어느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 표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적은 달라야 되는 표시를 딱 그거 보면 그거구나. 그 표적이 뭡니까?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 마구간에서 자식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워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서 그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 장면을 보면 그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표적을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왜 이 사역에 이 일에 눈물이 흐를까? 그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적들입니다. 때로는 감사로 표현되어지고 기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보라가 보여준 은혜의 표적들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맞아. 이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점치고 보여주신 삶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은 후에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라고 목자를 불렀겠지요.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네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혼자 감동받고 혼자 기뻐하고 그리고 덮어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자기가 보고 듣고 안 이것을 현장에 가서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고 듣고 가진 게 뭡니까? 있다면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맞고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면 우리만 가지고 좋다고 앉아있어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부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정말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참 생명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달라졌다면
그 다음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심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노라고, 내가 동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다고, 가야 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전한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저 놀랍게 신기하네, 그렇네 하고 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어쩌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 거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내려와서 지금 이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목자들의 전한 그 메시지로 인하여 마리아는 큰 힘 얻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한 것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말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구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 주님의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 네 말이 맞아. 아니, 네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가 잘못해서 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아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나를 나 되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이 가난한 목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게 되며, 그러며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일까요? 어디로? 다시 양을 치던 베들레헴 들녘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 어둡고 춥고 답답한 삶의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이전의 삶을 답습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목자며 양을 치는 쓸쓸한 삶의 현장이긴 해도 이제 살아가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 아는 삶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삶의 질과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겉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속이 달라진, 옷도 그대로고 생긴 것도 그대로고 가진 것도 그대로고 모양도 똑같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이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에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을 완전히 채워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무슨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뭐 키가 더 커진다거나 갑자기 뭐 병이 떠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뭐 갑자기 집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똑같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용기와 기쁨과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삶이지만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집이 생기고 어느 날 병이 떠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진급을 하고 그 모든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심령의 삶의 변화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걸음 걸어가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이 많고 늙고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렇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어떤 부자보다 가난한 그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내 마음속의 삶은, 내 마음은 화려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관방 같습니까? 아니면 누추하고 부족하고 장애도 있고 모자르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릴 만한 구유 같은 마음입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에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가 지금 내 속에 참으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내 삶 속에 더러운 습관과 악한 생각과 이 더러운 음란과 세 속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를 찬양하는 기쁨이 내 속에 평화가 있다면 바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내 속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동구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알리자.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의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은 단지 보기 좋아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반짝이는 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렸습니까?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전의 삶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싶어도 내면 속에는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린,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 입에 흘러나오는 이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전가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나이와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히 받은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심령이 구유처럼
보잘것없고 누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평화를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두움 속에 헤매는 많은 내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 그들 심령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을 열고 내 삶을 열어 그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차디차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성탄 그리스도에 오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증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빛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통성으로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천사들의 찬양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 목자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경험하며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 구유처럼 주님을 영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땅에 내 심령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하여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내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증거하며 주여 진정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고 붙잡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뭔지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삶 속에서 확인되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내 삶을 바꾸어 주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구원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복된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긍휼히 계시고 먼저 구원받고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